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께 올릴 찬송은 찬송가 304장,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2절을 찬송하겠습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과 2절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함께 살필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하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과 어느 때든지 예수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한 자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살필 마가복음 3장 1절 19절까지 말씀은 대략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읽어서 우리가 짐작을 하는 것처럼 1절과 5절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6절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더불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였으니 저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과 8절에 예수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바다로 물러가셔서 갈릴리의 큰 무리가 따르는 이들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예수님이 하신 일과 관하여 반응이 예수님을 죽일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바다로 물러가고 계시고 갈릴리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것은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 두로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른 정반대 상황을 보여줍니다.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밀치해진 것을 피하게 하셨고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헤롯 땅에 적개심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11절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들인 줄을 인지하고 그 앞에서 부르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셨고 이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향한 죽이고자 모의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러나 많은 유대와 갈릴리와 온 지경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이 예수님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두려워 떱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19절에 열두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셔서 열두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능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열둘의 이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열두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제자 열둘은 이내 곧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연상케 하죠. 그래서 열두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시대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구성은 곧바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구원의 언약과 그 은혜를 나타내 보이는 구약적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하여 열두 지파를 통하는 그의 교회를 세우신 것 같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구약 은혜의 경륜에 따른 교회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뭇 지금 시대는 신약 경륜에 따른 교회와 모양이 다르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 은혜 원리는 동일하다. 그래서 그 은혜 원리는 은혜 언약이라 일컫는 것이죠. 은혜 언약 안에 구약 백성을 향한 경륜이 있었고 신약 이후에 경륜이 있어 교회 양상은 다르다. 그러나 통일된 하나님 앞에서의 믿고 은혜를 받아 구원받는 원리는 같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12 제자를 불러 세워가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안식일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내용을 나눠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이미 살펴본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사건들의 맥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깝게는 어제 읽은 바로 앞에 본문에서 우리는 다윗이 어, 안식일에 제사장에게 먹도록 되어 있는 진설병을 시작할 때 먹은 일들을 우리가 사건으로 예수님 언급하신 내용을 압니다.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함께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을 때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죄로 묻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밀밥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죠. 바리새인들이 바로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에 어찌하지 못할 일을 하는가. 이런 맥락 속에서 주님은 다윗의 한 경우를 얘기를 들어주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주시기 위한 사례들을 제시하신 것이고 그 사례의 적용점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사에서 이삭을 잡아 끊어 그것을 먹게 된 것, 이삭을 자라 그것에서 먹게 된 것을 주님께서 그건 옳은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바리새인은 이해하지 못한 일이었는데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씀.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읽은 본문 3장 4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신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주어져 있다 볼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과 관련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는 말씀은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과 관련된 의미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이어집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름은 안식,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안식일,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의미를 갖는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심으로 있게 된 것이요. 그 안식일의 의미, 그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누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가?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안식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니 그분이 세우신 바요 그 일은 그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사람에게 선을 행하며 사람의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과 연결되어 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인 것은 안식일을 세웠으니 안식일을 사람들이 임의로 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세우는 자로서의 주인이 아니고 그 안식의 의미에 합당한 데를 주시고 성취하신 분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에게 선한 일이 베풀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절실한 그런 존재들이죠. 누군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자. 그러니까 강도 맞은 자와 똑같죠.
아무도 내게 선대하지 않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를 돌보듯 돌봐주지 아니하면 이내 곧 죽어버릴 비참한 존재 그 상태에 있는 자가 바로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베풀어 줄까요? 우리가 선한 일을 누군가 내게 베풀어 줄 만큼 자격과 또 의있고 우리가 또 선한 자들인가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외면해도 마땅한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의도 없는 말하자면 죄와 허물로 죽은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줄 것인가? 우리는 그 선한 일이 누군가에서 베풀어져야만 되어 살 수 있는 절실한 존재입니다. 이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된 일이요. 우리의 생명을 주는 일이죠. 이거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과 자비와 연결된 사실까지 우리는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그 생명을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손길이 절실한 존재일진데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을 뿐더러 그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아래 있어야 되는 비참하고 두렵고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러한 자들인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시는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심으로써 이제 죄와 허물로 죽은 비참한 우리들에게 평안과 위로의 복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정하신 날, 그것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평안과 위로를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식일에는 세상 일에 마음을 다 두고 육체의 삶과 기쁨과 즐거움을 마음을 뺏기는 것은 합당치 못하. 그래서 모여서 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한데 모여서 성회로 주를 모여 찬송하고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그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인자와 자비를 찬송하며 우리가 이제 평안과 위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 기쁘게 예배하고 나가는 일,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었던 것이죠. 이런 안식일은 이를 위하여 있는 것이니 이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안식일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기억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러한 특별한 날이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할 때 어떤 잘못, 오류가 나타날까요? 동일한 사건과 관련된 마태복음 12장 5절에 8절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뜻은 마태복음 12장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자비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비를 생각하지 않고 염두에 두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안식일은 제사를 드리는 게 맞다 하여 제사를 행하는 그 의식 행위 자체에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사 자체가 왜 의롭고 귀한 것일까요? 그 제사 자체는 사실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통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자비로움을 따라 이 제사를 드림으로 이미 용서받고 또 용서하신 주님을 우리가 배웠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는 제사를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구원을 이와 같은 제사의 규례와 안식 같은 규례를 통해서 상기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 자체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죠. 제사 자체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과 자비로움, 그 모든 것들을 깨달아 나아갈 때 바로 제사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행하는 제사의 의식에만 초점을 둔다면 그건 어리석은 제사요, 헛된 제사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비를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무언가를 행하고 드려서 그거를 의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 자비를 얻는다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인 것이죠. 본래 영원히 죄로 인하여 멸망할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저들을 사랑 가운데 세우시고 하나님께 베푸신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제사의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를 바라보도록 하신 것이었죠. 하나님께 저들에게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와 그의 행하신 의의 모든 고난 사역을 통하 이루어진 것이니 이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구약의 규례 안에서 제사와 또 안식일과 같은 여러 의식법적 모든 규례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 자체를 행하는 일에 초점을 두고 그걸 통하여 의롭다 생각하며 그렇지 못한 자와 하는 자를 가려내고 자신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생각했으면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서 율법주의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일컬어 왔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율법주의 멍에를 질 뿐더러 자신들을 따라오고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에게도 또한 율법주의 멍에를 짊어지게 지우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 곧 자비를 행하심으로 안식일을 세우신 분이심을 뜻하는 것이죠. 자신을 내어주시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만 설명이 되는 그 은혜, 그 은혜를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왜곡된 경건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다 할 경우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대하여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반응하셨죠. 그리고 이들을 향하여 이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에 그것이 기록된 것이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했습니다. 5절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배척해 버립니다. 이런 완악함은 결국 정죄의 심판 외에는 그걸 받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죠. 이들의 죄는 실로 큰 것입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결국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로 표현된 저들의 의식주의적 행위는 그 경건은 율법주의라 말할 만큼 자신들의 행하고 지킨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받고 그래야 자신들이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의 죄인됨을 애써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만이 잘 길이 있는 사실을 저희들이 외면하는 외식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들의 악한 바를 모르는 것이죠. 자신들에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못 보고 또는 외면하고 그럼 오히려 그것이 있는 척하는 외식이 되어집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정죄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지 아니하면 이런 죄를 짓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또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로 두루다니다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큰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죠. 교회의 주인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해진 사실로 인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와 긍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훈을 듣기를 배워가는 것을 기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성도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하여 모여지는 것, 그렇게 하도록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며 그 예수께서 또한 안식일의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이러한 은혜 앞에 함께 기뻐하는 성도의 무리가 더욱더 강건해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바라고 우리의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의 뜻, 또 안식일을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의 뜻, 그 모든 것이 이곳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된 은혜 주셔서 주원의 은혜, 안식을 세우신 주인이신 그리스도 인하여 베푸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그 복됨을 상기하고 안식의 주인이 또한 교회 주인이시니 주님만이 높여지고 주께서 베푸신 사역을 통한 참된 안식을 전하고 함께 격려하고 누리고 위로하고 이 모든 일을 일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며 삶의 즐거움이며 기쁨인 것을 생각합니다. 이 은혜가 나그네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주께 세우신 보편교회 모든 곳곳마다 넘치게 있기를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함께 올림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